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면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이상과 믿음의 현실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성도들은 열심히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만 계속적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의 행사는 계속적으로 번성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신앙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총 6장의 설교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6번째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라기 선지자를 우리가 아는 정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사역의 연대를 잘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거의 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거의 느헤미야가 이 귀환하고 함께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총독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총독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여전히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이 관할했던 그런 지역의 그 총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록하면서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대략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6번째의 마지막 그 설교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설교 내용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요 계속되어진 그 누적되어진 불평,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누적되어질 때에 그 불평하는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적받은 이유는요, 지적받은 그 내용은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문상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고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대적하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그 대적하고라는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하제쿠라는 말인데, 이것이 원형이 되어질 때는 하자크라는 말이 되어져서 이것은 어떤 대상들에게 끈질기게 아주 매몰차게 매달려서 피곤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바로아 왕 앞에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에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이 완고하여서 전혀 이 백성을 놓아줄 줄 모르는 그 여호와 앞에 대적하고 완악했던 그 태도를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대적하고 이 하자크라는 의미로 여기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완악함, 대적한다는 말은요,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완악함, 그 완악함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그토록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할 정도로 대적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경건한 자들이 오히려 박해와 어려움을 받고요, 오히려 그와 반대가 되어지는 교만한 자들의 악한 번영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 이것이 쭉 간다라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더욱더 곰핍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면 어떻게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럴 거면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다시금 옛날 고향의 땅으로 불러와서 성벽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도 하셨느냐? 왜 침묵하냐? 그런 그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과 15절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길지만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의 가시돋친 그 완악한 말은요, 급기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헛되고 이런 부분들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이런 생각들이 지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악인이 세상의 도처에서 횡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만 하면 이제 곧 그 고향 땅 옛 고토에서 예전에 그 시온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그 통치 안에서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막상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집니까? 여전히 성전이 완공된 뒤에도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 어려움들, 이방인들의 협박과 또 그런 도전들, 그리고 그런 공갈, 그런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더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요,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민생고 또 가정 형편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그들이 치닫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마음에는요, 어느새 그런 마음의 심경의 복잡함이 이제는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논리, 그들은 그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눈으로 보며 그런 악인의 번성함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또 힘들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을 책임져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방치하시고 또 냉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이 이 세상에 행해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보다 악인을 더 선호한다는 막말까지도 그들은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이 증대되어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똑같이 악하게 살고 잘 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 신앙의 무용성까지 주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는 그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먼저 보면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라는 건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절대자 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말씀 그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 교만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교만한 자가 어떠한 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되자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들이 악을 행하는 자이고요, 또 그들은 지금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번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요, 이것은 이 분사형인데,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이 히브리적 표현이 분사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들의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경과 그들의 삶의 터전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오히려 견고하고 탄탄하고 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눈을 국한두고 있다 보니까 영속적으로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국에는 이들의 운명은요, 완전하게 뒤집히고 말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그 모든 행사를 역전시키시고요, 그 심판날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작정하신 그대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단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는 여러분 논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신적 권능을 사람 앞에 보여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도전적인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이 도전적이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인이 더 악해지는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악인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한다면
그들은 그 악을 그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공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알곡 때문에, 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자,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해도 여전히 멀쩡합니다. 악한 일을 행해도 여전히 잘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어지면요, 계속 악에 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악을 행해도 이상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악한 길로 치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인데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악을 저질러도 우리는 화를 면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그들은 자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정의를 말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침묵하신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돌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무관심으로 대상으로 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선지자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그 더 큰 일을 행사하실 그 준비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의 세대가 그 체험하고 있는 의인들이 어렵고 곰핍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예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지금 그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을 내렸고요, 자신들의 그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또 땅에 국한된 그런 삶의 그런 정초를 통해서 결국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고 이러한 망언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악한 일을 일삼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신앙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왜 되는 일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우리가 창념되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시험 들고 말 겁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고개를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와 그런 문제들, 이런 불합리성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 그 약속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때 가면 다 이해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현실의 실체를,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을 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 결국 실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현실을 넘어서서 그 미래에 그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가 80이요 90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80, 90까지 잘 살고 행복하다면,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더 어렵고 나날이 힘들다면 그 사람의 삶의 80에서 90에서 끝날 때에 그 다음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80, 90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 악을 부르며 또 악한 일을 일삼으며 여전히 그렇게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요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비하면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누려도요, 우리가 못 가져도요, 우리가 천국집에 들어간다면 끝까지 이거 견뎌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0, 90이 더 깁니까? 아니면 육신이 끝날 때에, 장막이 무너질 때에, 인생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다음 그 세상인 천국과 지옥의 삶을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더 영원한 세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너무나 현실 급급적입니다. 너무나 현실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넓은 미래, 그 주님께서 오실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악한 자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요 그들은 그들의 운명은요 이내 시들어질 그런 채소에 불과하고요 농부의 그 낫에 베어질 그런 곡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그 악인이 번성하고 또 의인들이 핍박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지니고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때에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분명한 표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공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심판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요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갈리워지고 분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어떤 책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어떤 책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기념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스크롤 오브 리멤버런스라고 말합니다. 리멤버런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기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 그 성도들 위해서 준비하신 책이 과연 뭐냐?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그 어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게 될 고난 핍박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그 기념책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념책은요 이 땅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를 위해서 경건하게 그리고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명예롭게 산 사람들의 이름과요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여호와의 손으로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중요하고요 이 땅의 삶보다 더 오래 살 그 영원한 세계를 본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 하는 것 다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거 과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면면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의 손으로 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이 기록되어진 그 기념책들은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 때문에 의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기록되어질 책에 그들의 모든 신실한 행위들과 기록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념책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멀리 있는 기념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펼쳐 보실 수 있는, 항상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 주님 때문에 받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앞에서 직접 꺼내보시고 펼쳐보시고 늘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호와 앞에 기록되어진 기념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직접 이름을 기명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시는 그 기념책의 명부를 작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겠습니까? 그들을 친자녀처럼 삼으시고요, 그들을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1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처럼 아끼고요, 또 그들을 귀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보면요, 잠깐이고 찰나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상상할 정도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땅의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은요,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이 기념책은요, 의인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념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들이 다 기록되어진다면 그 기념책에 악인들의 내용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인들을 분명하게 구분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질로서 그들을 까불려서 구별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 심판 때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자, 그 심판 날이 오면요, 여호와께서는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인들을 갈라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지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때에 악인이 보응받고 의인이 보호받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은 가만 보시고 왜 의인들에 대해서 왜 말씀하지 않냐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에 대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라기의 해결처럼 단순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단순히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로 국한하지 말며 마지막 심판 때에 미래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정의는요, 의인을 변호하고 회복시키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악인의 멸망이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심판의 날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하게 서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가 잘 구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또 알곡은 추수하여서 곡간에 들이시고, 또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때가 되면요, 지금 과거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날까지 잘 됐고 번성했던 그 교만한 자들, 자,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심판의 두려운 날, 이 날에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그 심판의 대상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자, 이렇게 교만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요, 이날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와 같이, 초계와 같이 심판날에 다 불태워 없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철저함이 얼마나 컸던지, 용광로의 불처럼 그 뿌리와 가지, 그 모든 것이 태워진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들이 그 날 이후로 번성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는요, 영원한 사망으로 그들이 처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용광로의 불처럼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정결케 되는 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 순전한 믿음이 마치 정금처럼 나오는 그 부정과 잘못된 찌꺼기가 불에 태워져 더 순수한 믿음으로 변모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느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의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땅 안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단계가 이제 강화되어서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아니면 코로나 방역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방역법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그 입법 예고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 집회에 금지 불응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자가 격리를 위반할 때에는 또 징역형이 처해지고,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또 이 장소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교회도 폐쇄할 수 있다는 그런 입법, 그런 추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 입원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 입원되지 않는다, 끝까지 병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거부가 되어지면 징역 3년 처해지고요, 이런 그 방역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치 방역이다 뭐다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권 유린이고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런 악법을 막아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입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식당과 백화점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미사와 법당 그 법당의 예배는 그렇게 허용하면서 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징역 5년, 2년, 벌금 1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린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예배에 모이게 더 힘써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교회와 반대되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닫게 되어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게 되면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마귀 사탄이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심판의 결과가, 심판의 운명이 달리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행할 때에는, 그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는 악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그 기한은요, 일시적인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상황일지라도요, 또 온갖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어렵고 또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어질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종말의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부조리와 또 불합리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성도가 어렵고 힘들고 또 악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저만큼 더 잘되고 잘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그 결과의 실현이 결국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는 나타난다고 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눈물을 지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마지막 때에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께 소망을 품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때에 그 벌어질 일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핍박과 또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